새로워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남유다 11대 왕이죠.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평생을 거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하면서 왕위를 자연스럽게 승계합니다. 그 역시 부왕 우시야처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합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본문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화를 면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유지했다 할지 모르지만 왕적 직분인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왕적 직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히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점에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 잘 지키면 됐지. 내 가정 잘 지키고 내 밥 먹어야 될 거 다 잘 챙겨서 먹고, 그래서 내 사업 잘 경영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하등에 나무랄 것은 없어요. 첫째는 개인 경건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도 개인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삶이 되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부왕의 우시야의 실패를 그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 실패의 길을 되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의 선을 지켰던 거예요.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지, 우시야 왕 부왕은 자기가 성전 제사까지 관리하려고 했죠. 감독하려고 했죠. 자기가 직접 집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린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아들 요담이 깨달은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은 다 해야 되겠지만 왕이 하나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은 제사의 제도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조심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직분이 쌓여지고 연륜이 쌓여지고 또 이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참으로 치리할 정도가 되어지면 은근히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는 것도 조금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목회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목회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충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치리해 나가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고 장로는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에요. 목회자를 핸들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 또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곁에서 도와서 목회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돕는 직분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이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리튜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바로 이 놀라운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현대교회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요담 그 아들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목회권에는 도전하지 아니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 축복하시는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가 있고 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실수와 부황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참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직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은 더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나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절망이지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우리가 이겨나가고 그런 어려움, 고통, 절망의 상황을 말씀을 중심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난 자체는 나에게 참으로 저주요 때로는 절망이요 참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에게는 유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요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 힘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자초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다시 잘 반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영적인 양식이 되었고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항상 잘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100% 매일 매순간 여러분 정직히 행했겠어요? 그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실수가 없었겠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도 인간이지요. 기록된 바로는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지요. 나라가 그냥 위태롭게 되고 아들의 반역이 일어날 정도로 압살롬의 반역을 자초한 격이 되었지요. 참으로 가문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도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 성경의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돼요. 실패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이것을 더 조심하면 얼마든지 이제는 유익되는,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유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정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이제는 다 씻어버리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이제 이민 목회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이렇게 지나온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좀 마음을 누그렸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낸다고 이겨왔지만 좀 더 내가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들이 많이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들 왜 없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저도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 다시는 그와 같은 마음 속히 십자가로 보혈로 씻어버리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 마지막 부분도 참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인생에 이제 계속 연걸어 가잖아요.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해서, 그런 부분이 나의 약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서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 왕은 아버지 부왕 우시아 왕의 정말 신앙적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것을 조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은 개인적인 경건은 유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직분이 있었어요. 왕적 사명에는 충성하지 못한 것.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언짢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나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삶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개인을 이 땅에서 그냥 경건생활이라 잘 유지하고 살다가 오라 하셨더라면 뭐 굳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리 부르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야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영생의 그 놀라운 컨슈메이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 빨리 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적인 경건을 유지하며 고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약한 분이 있어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뭐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요담이 삶의 발자취를 가는 거예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나 혼자 경건을 지키되 가정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이 망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사명을 어떻게 다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유언이에요. 너 혼자 개인경건 잘 유지하면서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렇게 주님이 하고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왜 성령을 보내주셔요? 개인경건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적 가마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내 가정부터 유다와 내 이웃과 친척을 나아가고 사마리아 내 민족에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땅끝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이 사명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망각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한두 번 말하고 안 들으니까 그냥 그래 니들 알아서 해. 니들 삶은 니들이 알아서 할 텐데 그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자식들의 아들들은 그들도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를 소홀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 나에게 달라, 제일 좋은 것들은 나에게 달라 그래서 살고기로 그냥 날고기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그랬더니 그들을 혼을 내면서 내가 누구 아들이야? 대제사장의 아들 아니야. 같은 동급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밀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말이죠. 음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두 번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엘리도 어찌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냥 놔둡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두 아들은 죽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의자에 그만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나이가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고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들의 아내 며느리지요. 아이를 낳다가 정말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끝이 다 났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다가 난산하다가 아이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경건은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적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 제사를 소홀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 너는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잘했지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남은 생에 언제 되었든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든든히 잘 세우고요. 맡겨진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이웃들에게 선교의 사명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까지 교회를 통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회생활, 선교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부분에 정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정말 또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말